네, 이번 주도 구역 공과 공부 같이 좀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가정의 평안과 특별히 온 식구들 신앙을 위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입기 위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귀에 되는 대로 예수를 전하고 또 귀에 되는 대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착한 행실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지만,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 하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무엘 하서 본문은 오늘 사무엘 하 2장 마지막 끝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잡아서 같이 보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다음 1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서하면서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됐지만 사사시대의 끝부분, 왕의 시대, 왕정시대의 처음부분, 이렇게 그 중간에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로 통한 사사의 통치, 사울이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통치가 겹쳐져 있어요. 그게 몇 장까지 가냐면은 12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은 가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는 거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통치한 이게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에 이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에. 근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시간 다 살피지 못했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왕권 지키기에 너무 크게 치중해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사울의 마음속에 저 친구 내한테 위협이 되는데, 사울의 왕위를 지켜나가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해서 제거하기 위한 삶을 쭉 살아. 그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만큼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왕권이라 생각, 이 왕위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지키려는 마음만큼 거기에 대적자처럼 경쟁자처럼 보이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으로 이제 계속하는 거죠.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마지막 전사하고 죽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하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됐다면,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사무엘하서에는 다윗의 왕정 통치에 대한, 다윗의 왕정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사무엘하서 전체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나온 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며 사울의 집은,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 성군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왕권, 왕위의 자리로 점점점 올라가더라. 점점 올라가더라. 사울의 집은 그 대신에 초대 왕으로서 세워져서 40년 통치하는 가운데 나중에 점점점 약해지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그 마하나임에서 통치를 하면서 점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강은 점점 강해지더라.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강해져가는 과정과 통치에 대한 것을 사무엘하서 전체를 보면서, 그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다윗의 삶. 다윗의 왕권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볼 때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울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겼다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짜 복된 거죠. 진짜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다윗. 쏙 드는 사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뭐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 적군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나갈 때도 뭐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 그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보통은 뭐 땅에 있는 거 좀, 세상 거 좀 의지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아주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사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하는 싸움꾼, 그래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싸움을 잘했다는 의미 말이 아니고 그는 그 신장, 그 다음 무장 전부 최고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인간적이면 나설 사람이 없는데, 골리앗은 다윗이 나가면서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 블레셋 사람 골리앗 너가 저주하고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하면서 물리쳐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리 그걸 보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송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그때는 그 베들레헴 지역과 사울이 통치하던 그 지역 모두 백성들이 전부가 다윗을 칭송하고 최고로 여기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거기 왕으로 통치를, 7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있는데 있으면서도 그때 그 삶 속에는 뭐냐면은 원수같이 자기를 대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과 그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줘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로 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하냐는 모르겠지만 의로운 왕은 아니거든요. 의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사무엘 하서에 와가지고 보면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의 중심 쪽이에요. 헤브론은 남쪽이고 예루살렘은 중심 쪽이에요. 가운데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왕도를 옮기죠. 옮겨 놔놓고 그거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를 중심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는 백성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나단 선지자한테 그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왕이요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다윗 보고,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나의 집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내 아들이 지을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후대까지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줘요. 다윗이 한 사람이 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것만이 아니고 다윗의 후대 자손들에게도 복 주시는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정말 그는 참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 남은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어든지 뭐가 좋은 거 생기면은 하나님 성전 드리겠다고 모두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크기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거, 재료에 대한 거 전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 하여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이 전체로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은 그 마음.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자자손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 중에 또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는 것이, 똑같이 사울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하고 똑같이 나중에 솔로몬도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앞서 있던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했을 때 내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너희를 칠지라도 치기는 하지만 왕권을 뺏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요. 야, 그러면은 좀 부족한 게 있고 흔들린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왕권을 계속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죄 짓지 않고 살 사람 있나요? 다 죄를 짓죠. 다 죄를 지어요. 다만 죄 짓는 시간이 시간 순간순간 날마다가 아니고 어쩔 때는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열흘 만에, 두 달 만에 지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죄는 다 짓고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다 잘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징벌할 때 많은 죄 가운데 하나 범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죄의 몽을 쭉 나열해요. 29가지를 쭉 나열해요. 그 29가지 죄악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 범하면은 죽는데요. 하나 범하면 하나님 법은 사형이라고 정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속이고 폭행하고 악한 마음 품고 욕심 품고 더러운 욕심 품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 죄를 다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지어도 그 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다 죽게 된 거지. 다 죽게 된 자들에게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죠. 제가 목사인 제가 복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목사라는 귀한 직분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 복된 거잖아요. 왜? 어느 때는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몇몇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야, 권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아주 목사인 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런 부분은 진짜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진짜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약속이 주십니다. 약속.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범하죠. 자기 충실한 신하 37명의 이스라엘 나라의 37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이게 들통이 났다고요. 어떻게 들통이 났냐니까 동침한 것이 간음한 것이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지. 임신했으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부인이 임신한 거예요. 왜 들통 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아주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 전장에 그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뒤로 나머지를 후퇴시켜서 죽이잖아요.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신하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그래 내가 이 죄를 너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한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 뒤에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소용돌이, 다윗의 자녀들이 죽이고 죽고, 그 다음 또 다윗에게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사무엘 하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은 다윗이 범죄한 걸 통해 가지고 오는 결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인 왕위는 하나님 쭉 이어가게 해주신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하서는 그런 책이에요. 사무엘하서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것들 막 얘기한 사람들, 물론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전체를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앞에 있던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면서 커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왕위를 자자손손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 중요한 것.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 거 다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다윗의 통치에 대한 것, 통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또 한 가지 자기의 군사력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기 가지고 군인들의 숫자를 세게 하였다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같이 또 말씀을 전체 읽어보시면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그게 은총 베풀어 줬다는 거 감사하면서,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은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짝을 이루는데,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통치,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진 그 모습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하서 다윗이 왕으로 40년 통치한 것을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점점 강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왕위를, 다윗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건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가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